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이효상 전도사님을 제가 올라와서 봤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엔 가장 떨리는 눈빛으로 서 있더라고요. 저랑 이효상 전도사님이랑 알게 된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이해가 있으니까 눈빛을 봐도 아는 게 있죠. 두 목사님이 매주마다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올라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목사님 오늘 기도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제 기도회에 대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이 듭니다.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점점 누적되면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 마음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말하고 나서 말하고 있는 상대의 입 모양이 내 마음과 똑같을 때 쾌감이 있죠. 역시 그거야.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인생에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저를 용납해주고 이유 없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오랜만에 봐도 어저께 본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저는 하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추구하며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이득을 얻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활용해서 유익을 얻어볼까 하는 것에 골머리를 싸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필요가 있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귀한 특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저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특권을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내 것으로 붙드십시오.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봤더니 이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보내셨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것으로 취하시기만 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너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삶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치열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설명이 부족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아주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출생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도 야곱의 인생은 폭풍우와 같은 인생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가봤더니 그곳에 라반이 있고 어딘가에 가봤더니 세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좀 더 보려고 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밤새도록 알고 보니 그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지금 여전히 야곱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도전도 해보고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향하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그곳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난폭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약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야곱은 그 본문 가운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비겁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건지 몰라도 야곱은 고작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 평판이 뭐가 되냐고, 이제 내가 이 세겜 땅에도 못 살게 된 거 아니냐고 한탄에 섞인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랄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치던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티끌같이 되고 서동북 남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입니다. 동서남북 피할 곳이 없게 내가 너로 인해 다 줄 거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빈털터리로 누워있는데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이룰 거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곳은 베델,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 곳,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 도망치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나아가 그곳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네 글자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네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나서 올라가야 하고 거주하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조직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오시는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는 웍듀티가 뭔지 한동안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스피는 뭔지,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아닌 분들은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 단어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안 하시는지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야곱은 여전히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는 그곳으로 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야곱이 지금 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동서남북 내가 이 땅을 너 이 자손을 너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굉장히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야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 내 집안에 머물러야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찰떡같이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신 네 단어를 자신과 자신과 함께하는 집안 사람들, 일행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는 것이 분석되고 이해된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방 신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한 가지의 우상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의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지금 여정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야곱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인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내 신이라고 얘기했던 드라빔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드라빔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온갖 신들을 움켜쥐고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그걸 다 버리라고,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그거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던 야곱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품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라빔도 나왔겠죠. 야곱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걸 훔친 자는 내가 삼촌에게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드라빔도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 일행들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면 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마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우상입니까? 난 지금 귀고리를 하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것도 아니었던 것, 내 안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마저도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뭐가 있지? 우리도 그것을 버립시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성령께서 내가 그동안은 인식하지 못했고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불편하지도 않았고 신경 쓰이지도 않았던 영역들이 신경 쓰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과 그 일행들은 우상뿐만 아니라 귀걸이마저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신경 쓰이는 주제가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곰곰이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옳은가? 저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뭘 먹지와 같은 주제는 저에게 자유도가 있습니다. 제가 뭘 먹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선택하는 우상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유익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귀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야곱이 너희들 우상들을 버리라고, 너희들 거룩을 유지하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규례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남 등쳐먹는 일에 지혜롭고 내가 유익한 일에는 마음껏 그것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실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도 야곱은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뭔지, 야곱은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난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나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외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마치 친구와 눈만 마주쳐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앞에 있는 표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야곱이 한 고백이기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할 때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에는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야곱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고 야곱이 세겜에 머물기로 해서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야곱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가전제품이 새로 나오면 그걸 소개하는 데에는 아주 지혜가 풍성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연남동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막 치즈가 막 기름기가 막 궁금하시죠? 오십시오. 종종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면 목사님 어디예요? 그럼 제가 엄청 장황하게 여긴 말이야 이게 진짜 맛있고 이렇고 그런데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만큼 능숙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소개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도하려고 하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오늘 적용기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렵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도 붙잡을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이라는 곳을 향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 저자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바로 올라간 것처럼 묘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겜에서 있었던 그 일은 지우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일은 상처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가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직행한 것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매번 연약하게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너를 의롭다고 여길 거야. 너가 나를 향해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친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에게 너의 선조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 할 거야.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자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15절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그 땅에서 처음 세웠던 돌기둥과 같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제를 그 위에 붓습니다. 야곱은 지금 제사 절차가 어떤지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과 선택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임마누엘 일기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다. 네, 20년 이상 다녔다. 네, 조금 더 써볼까요? 25년. 이 정도면 뭐 권사님들이죠. 막 잠꼬대도 성경이 나올 만큼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뭐.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깊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해가 지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경륜은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그런 것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예수 믿으면서 단기 선교 몇 번 가고 교육 훈련 몇 번 듣고 리더를 몇 년 동안 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영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넌 내 마음을 아니?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관심과 기대는 내 감정,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반응,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어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야곱 역시 자신이 선포하는 것과 어쩌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얼른 그 길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떠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시는구나,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리더라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귀한 경험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은 삶의 기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가 돌을 세운 것처럼 야곱에게 베델은 언제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바라볼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영적 베델로 삼아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향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향할 베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곳에 야곱이 도전하셨던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버리는 역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 내 안에 이전까지는 괜찮던 것들이 불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랑 알게 된 지가 벌써 제 2005년부터 아내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을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햄버거를 먹어도 사이드를 뭘 시켜야 할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내가 조금 늦게 오면 제가 미리 주문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럼 약간 데이트할 때 느낌처럼 이렇게 막 깔아놓고 이렇게 케첩도 짜고, 케첩 2개 짜야 돼요. 하나 짜면 모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혹시 그건 시켰어? 시켰지. 콜라는 뭐야? 제로야. 그것도 시켰어? 시켰지. 완벽해. 그때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에 통과한 것 같고 막. 그럼 아내가 만족하는 모습이 저에게 엄청 큰 행복이 돼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하는 선택들이 주저하고 고민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아마 박수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을 막 흘리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야곱 같습니다. 오늘 사역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형 발꿈치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팥죽 열심히 쓰면서 형 어떻게 속여 먹지? 나는 아빠 속여 먹느라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반 삼촌한테 속여 먹으려고 나뭇가지 깎으면서 새끼를 빨리 낳아야 돼 알지? 넌 내 거야.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침묵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야곱에 와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야곱 같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들은 거 말고 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베델로 나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느 시즌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그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얻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러분의 베델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그 편지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향해 나아가실 때, 나아가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 하면서 달려나아갈 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청년의 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